쫓아 우리 육친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낳으시고 또 그 힘든 보살핌의 고초를 다 감당하셨던 부모님들과 또 그 너머에 계셔서 우리를 늘 돌봐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예배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버이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자녀들에게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부모 공경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버이가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부모된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28장 52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하나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함당하고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사랑의 주님,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죄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금할 길이 없는 이 죄인들이 용서를 구합니다. 이 몸을 낳아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을 전심을 다해 공경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모님의 해산의 아픔과 그 기르시는 수고의 희생을 먹고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렀으나 이제는 늙고 나약해진 부모님을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며 마음의 짐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계명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서 지우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기보다는 항상 내 욕심과 내 뜻이 먼저였고 내 감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부모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헤아려 조금씩이라도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마땅하건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였고 거친 말과 행동으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자식이 울 땐 같이 울어주셨고 자식이 웃을 땐 함께 웃으며 기뻐해 주셨던 그 부모의 진실한 사랑을 외면한 채 부모님의 기쁨과 슬픔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의 남은 생을 축복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자식들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공경과 효도로 기쁨을 안겨드리는 주님의 참된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참여하겠습니다. 사제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신 랑의 왕께 돌려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김유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계절을 주시고 가정의 달을 맞게 하시며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이 곧은 저희를 불 가운데 던져서 은과 같이 시련하시고 금과 같이 연단하시사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려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실 때에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말씀대로 지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데, 저희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제멋대로 나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수단을 도모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며 원망하기를 자주 하는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이제 저희의 영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제대로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미미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소홀했던 주님 앞에서의 불충을 사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공적인 예배 모임과 선교, 구역, 교회 학교와 각종 주의 교회의 거룩한 사역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안식과 위로의 은혜를 가정을 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귀한 가정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은 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주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사랑과 화평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내려주시고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과 눈물은 씻어주시고 은혜의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자 우리 목사님 성령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님 감동을 더해 주셔서 회개하고 변화받고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5월부터는 현장 중심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1, 2부 예배는 정상화되어서 드립니다. 다른 모임과 예배는 연기가 됩니다. 예배 시에 모든 교우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고 거리를 두어서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도 2부 예배만 실시간으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0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은정 집사님, 장태임 집사님 나오셔서 특성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점점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맘이었을까
감사합니다. 저희 코로나로 해서 찬양도 그동안 잘 듣지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또 용기를 내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머니에 대해서 쓴 글을 보았는데요. 머니가 이제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넌센스 퀴즈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좋아하는 돈이 뭘까요? 슬그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달걀을 살 때 주는 돈은 에그머니. 아주 잘 아시네요. 자, 그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은 아주머니. 자, 며느리들이 무서워하는 돈 시어머니. 자, 생각만 해도 찡한 돈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머니. 오래전 이스라엘에 나오미가 살았습니다. 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들어보니 저 건너편 모압 땅에 좀 살만하다 싶어서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모압은 지금 현재는 요르단 그런 땅이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간 모압 땅이었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죽었고 또 두 아들 장가 보냈는데 두 아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혼자 된 며느리들에게 시어머니로서 나오미가 얘기하죠. 네 남편들도 죽었으니 너희들 다 돌아가라. 이 말을 듣고 큰 며느리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좋은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왕의 조상이 된다는 이 룻기의 이야기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정말 성경 이야기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모두가 우리가 다 아름다운 가정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아름다운 사랑,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도, 부부 간의 애틋한 사랑, 늙어가는 나오미에게 기쁨을 주는 손자, 그 후손종의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는 영광. 이 모든 축복의 이야기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것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며느린 룻은 이미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없고 가난한 시어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무슨 희망이 그녀에게 있을까요?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런 재미도 희망도 없는 데다가 남겨진 건 늙은 시어머니 한 분뿐입니다. 그녀는 아직 젊습니다. 살 길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할 때 얼마든지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를 따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로서 이건 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따라오지 마라, 돌아가라. 그렇게 몇 번 이야기하니까 단호하게 어느 날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참 대단한 여인이죠. 그렇게 나이도 많지도 않았을 텐데 자식 없는 거 봐서는 나이도 많았지 않았는데 어린 그런 며느리로서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대단한 그런 고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하나가 뭡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에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자식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도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죠. 성경이든 역사든 모든 훌륭한 사람의 배후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평생 가슴 조이며 기도했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주려는 어머니가 있었고, 마가 요한의 배후에는 자기 집까지 내어놓는 그런 어머니가 있었고, 디모데는 신앙으로 그렇게 가르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배고프던 시절 보리쌀 팔아 등록금 됐습니까? 누가 가난한 시절 옆집 아줌마에게 구워 수학여행비 됐습니까? 누가 아파 죽는다고 낑낑댈 때 밤새워 간호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자,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위대한 일을 부모님에게 맡겨서 우리를 낳게 했습니다. 낳기만 했습니까? 기르는 것은 더 힘들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식을 양육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피 흘리며 낳고 피 말리며 양육한다. 피 흘리고 피 말리며 그렇게 키워낸 것이 바로 부모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모님에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순종과 공경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쓰임을 보면 순종은 사람에게 그 말들이 많이 사용되었고, 공경은 하나님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공경이란 말의 뜻은 허리를 굽혀 절한다, 머리를 숙여 굴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이미 기존의 많은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한 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길입니다. 좋은 음식 대접하고 용돈 드리고 마음 편하게 해드린다 한들 부모가 천국 가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불효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기관에서 노인들에게 신앙에 관한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자, 먼저 믿는 그러한 노인분들에게 젊을 때하고 지금하고 신앙심의 차이가 어떤가 했더니 81.6%가 지금 이 나이 들어서 굉장히 믿음이 점점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몇 살부터 대략 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나 했더니 주로 34.8%가 50세부터 이제 서서히 그 믿음이 더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번엔 불신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싶은가 했더니 46.9%가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그러면 늙어가면서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74%가 필요하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를 선택하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고 싶은가 했더니 감사하게도 50.9%가 그래도 기독교를 택하고 싶다. 전도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물었더니 전도를 받고도 교회 못 가본 사람이 70%, 한 번도 전도를 받지 못했다는 분들이 21%였다는 겁니다. 이 앙케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이 광명한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전수받은 분들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계승해 나가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또 부모가 믿지 않는 분들은 부모를 믿게 함으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부모의 행복은 자녀의 효도에 따라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떻게 대하든 부모는 자신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나오미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 나오미의 상황은 상상할 수 없는 인생고죠. 남편 죽죠, 두 아들 죽죠, 기근, 가난, 이별, 정말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은 겁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고 산들 나오미 같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룻기서를 보게 되면 나오미가 절망했다 혹은 낙심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오미가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이 효도하기 전부터 행복을 했고 효도한 후에는 더 행복했다는 겁니다. 혹시 룻이 효도를 안 했을지라도 나오미는 여전히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효도는 나오미의 행복의 플러스 요소일 뿐이었지 나오미의 행복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의 어떤 그런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녀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거나 틀렸다거나 이런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흉년을 만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 탄식할 때 그녀는 어떤 새로운 모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 있는 딸들과 결혼시키죠.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누구도 어렵다고 시도해보지 않고 탄식하고 있을 때 무엇인가 시도해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삶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기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신데 나이 먹어간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나이 먹으면 몸도 안 좋아지고 기억력도 쇠해지고 머리도 하얗게 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서 볼 때마다 또 느낄 때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과거에는 왕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왜 이럴까? 지금 왜 몸이 이럴까? 어떤 노인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자,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 함께 같이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우리 육체가 쇠퇴해 간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맷돌질하는 사람들이 적다. 나이가 들면 치아가 빠지게 되는 거죠.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해진다. 별로 즐거운 일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 조그만 메뚜기조차도 인생에 힘이 달린다는 것이죠. 얹히면 또 새벽 소리로 인해 일어날 것이다. 제대로 잠도 깊이 자지 못하고 잠자는 시간도 짧아지고, 물론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되지 않는 것보다는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상해한다고 해서 다시 젊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슬퍼한다고 해서 다시 뭔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변화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서 되어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노화는 젊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노인이라는 말을 자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수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익었다, 숙성했다. 그러니까는 늙는 것이 아니라 익은 것이라는 겁니다. 과일이 익듯이 인생이 성숙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켄, 이 두 단어를 띄어서 얘기하면 자라는 것은 모두란 뜻이고 캔은 예스란 뜻이거든요. 우리 예스, 캔 하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노인이 모든 것에 왜 예스일까요? 젊을 때는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보았던 것도 나이 많아지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바뀝니다. 젊을 때는 하나만 보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면 역지사지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쓸데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책을 평생 많이 썼는데 그 중에 3권이 성경에 나옵니다. 젊을 때 쓴 사랑에 대해 쓴 아가서, 또 중년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쓴 잠언, 그리고 노년에 쓴 전도서. 이 전도서에는 인생이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늙어가는 사람들에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권고하고 또 해야 하는 말을 뭐로 얘기하면 기쁘게 살라, 기쁘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늙고 젊음은 나이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걸 말해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젊고 늙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젊고 늙음은 나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삶의 태도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면 언제나 청춘입니다. 따라서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나이 먹고 늙으면 외롭고 힘들다는 것 잘 이해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로서 공경할 부분이 무엇인지, 섬길 부분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겁니다. 부모 여러분, 사람은 나이 먹으면 늙고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서 늙은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늙었기 때문에 늙게 되는 겁니다. 늙었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긍정적으로 기쁘게 살면 항상 청춘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부모님 사랑해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셔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건강하고 푸르게 사시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어르신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를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어버이 된 저희들이지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기쁘고 감사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뿌렸던 모든 것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소식들 들려온 저희 생애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도 기쁘고 건강하게 잘 살아서 모든 이들에게 또 소망과 또 위로와 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찬송 51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 주셔서 여기까지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부모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을 계속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며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로 추정 헌금으로 선교 건축 장학 헌금으로 사랑의 쌀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형을 하나님께 소원과 작정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물을 바치는 이들의 마음의 소원과 그들의 그 모든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형편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손들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감화와 감동과 역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땅의 일들을 귀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인물들이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세워지게 하셔서 이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소망이 있는 민족이 되어지는데 디딤돌이 되어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송 635장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이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